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겠지만은 이 본문과 이 제목은 그대로 1월 첫 주에 드렸던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2014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저는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강하고 담대하여 새해를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중에서 10가지만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라는 말은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강해질 수 있다. 담대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움과 이 두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간이 크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축복이면서 또한 명령이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땅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사람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I will be with you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Never leave you.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놔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Never forsake you.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절대로. 그래서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when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뺏어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하고 성공을 방해하는 무서운 암적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떨쳐버려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방향. 좌우라는 것은 방향.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땀을 뻘뻘 흘리고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정도를 따라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이 믿음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찬양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 일어서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요단이 있다. 그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축복의 땅인데 목적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비전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라. 준비할 때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축복을 바라보고, 준비는 지금,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다. 준비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remember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 돌에 새기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원수를 잊지를 못합니다. 원수 때문에 일을 갈고 살고, 원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수는 물에 새겨 잊어버려야 돼. 흘러버려야 돼. 나를 섭섭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용서하고 깨끗이 지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은혜는 어떤 은혜가 좋다?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은혜다. 그래서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받은 은혜 후에 오늘 은혜를 또 쌓아가야 좋은 은혜지. 지난주 받은 은혜를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늘 새겨서 그 말씀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다시 1월부터 시작했던 설교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은혜는 기억하고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그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나누면서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요단을 들어서야 되는데, 서둘러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있던 곳, 시딤을 정들었던 그곳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오늘 떠나야 미래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내 있던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앞서 건너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그 요단강을 딛고 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급한 나머지 바쁜 가운데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아무리 급해도 해결할 것은 오늘 해결하고 가라. 오늘 우리가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내일 일을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잊지 말할 것은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오늘 해결하고 끊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앞을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뛰어넘어야 될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선 굳게 닫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을 주시는데 황당한 전략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하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믿음, 그리하라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하라.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그리하라. 그럼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앞으로 나아가는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하라 그대로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침묵 정진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말이 많지요.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고 하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정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성,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아이성 앞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장이 다 녹아날 정도로 녹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처참한 실패. 그 처참한 아이성의 실패는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 자만, 태만. 교만, 자만, 태만.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싸움에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실패를 거두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쟁함으로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놀라운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이죠. 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대열에 설 것인가 저주를 받는 대열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는 자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로 살 것인가?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언제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실패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술자리에 앉았어도 술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죠.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난 누군가? 난 누군가?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로 살 것인가?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술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붙잡고 풀풀 떨어야 돼요. 그냥 좋다고 꼴깍꼴깍 마시면 안 되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축복의 에발산에 서시겠습니까? 저주의 그리심산에 서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난 하겠다. 아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떨쳐버릴 건 떨쳐버려야 돼요. 붙잡을 걸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는 못해도 다음 주부터 할게요. 내가 집사가 되면 잘할 거예요. 장로 되면 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목사 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축복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왜 뒤로 미뤄요? 왜 뒤로 미뤄요? 내가 오늘부터 축복받아야지 내일부터 왜 축복받아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결단할 때가 있나니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단호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14년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수없는 하나님의 결단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진 분 오늘 결단하고 이제부터 나는 강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겠다. 그리고 2015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또 보십시오. 너무 좋은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조그만 마을에 그 98세 된 할아버지 조병만 할아버지 그리고 89세 된 강계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76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참. 그런데 지금도 그 두 분의 모습은, 두 분의 삶은 신혼여행 하는 것처럼 아기자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고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꼬마라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꼬마가 갑자기 죽어요, 강아지가.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병을 앓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할아버지 손을 만지면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님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 할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싶지만 헤어지기 싫지만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강 중에 하나가 세월이라는 강입니다. 2014년을 지나고 2015년을 우리는 건너가야 될,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될 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시겠습니까?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원하셨던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하여 2015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